오늘 제목이 조금 어렵죠. 시간과 영원. 저도 이 말씀을 푸는데 애먹었습니다.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쉽게 말씀을 풀어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귀를 여시고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모두가 지난날을 후회하는 이유가 있죠. 왜 후회하느냐? 지난 1년의 시간을 제대로 사용치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왜 이렇게 살았을까라는 물음표를 항상 두는 것이 항상 우리의 모습입니다. 시간은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지만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이 시간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또 모아 놓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시간에 제약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시간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 인류에게 계시하시고 인간은 자신의 유한함을 알고 또 그분의 영원한 성품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 땅의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펼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는 하나님은 한 조상에게서 모든 인류를 내시어 온 땅 위에서 살게 하시고 또 그들이 살아갈 시대와 영토를 미리 정해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를 부를 때 이름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에일 샤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시간을 창조하셔서 그 시간의 끝날을 기점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때라는 말씀이 자주 나오지요. 이 때라는 말은 시기, 시간, 기회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한계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의 일생, 우리의 모든 스케줄은 다 하나님이 친히 관리하십니다. 내 입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절대 아닙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시간이 끝나면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땅 시간이 끝나면은 우리는 영원한 주의 영광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80인생을 잘 사용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높은 영광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시간은 우리를 목죄고 우리의 발목을 잡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발목을 절대 잡지 못할 영원한 영역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이 새해 마지막을 주면서 우리 주신 이 시간들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훗날 우리 모두가 주의 영광에 이르게 될까?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시간 관리할까요? 첫째는 우리 모두가 시간의 가치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실은 시간과의 싸움에서 늘 패배했습니다. 바빠서 못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에 하죠. 이런 말로서 우리는 늘 이 말을 입에 달고 다녔죠.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시간에게 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은 우리 주신 하나의 선물이고 지배하러 주신 도구인데 우리는 이 시간에 매여서 종속되어서 어쩌면 돈과 함께 시간의 노예로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시간의 가치를 잘 몰랐고 시간을 제대로 사용치 못한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니 지난 날이 늘 후회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얼마나 잘 썼는지를 살펴보려면은 하루 일과 중에서 내가 어느 곳에 시간을 가장 많이 썼느냐 한번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 1년 동안에 어느 곳에 누구를 위해서 가장 시간을 많이 쓰셨나요? 나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그리고 내게 정말로 소중한 곳은 어디이며 누가 정말로 내게 소중한 분인가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남은 시간은 보람되게
값어치 있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 고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많이 드려야 됩니다. 삶이 바쁘지요. 그러나 바쁘고 힘들수록 이 시간을 주께 더 많이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시간의 값어치를 높이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최우선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주님께서는 그 시간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대에 살지만은 하나님 섬기는 우리의 삶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과의 삶이 분명히 차이가 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올해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했다면 내년에는 이 시간의 가치를 새롭게 생각하고 가장 값비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성도를 주께서는 축복하시고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에 받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시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도구를 나를 위한 도구로 썼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도 우리는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절대 거스르거나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시간에 매여서 시간의 종노릇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이 시간을 지배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은요, 우리의 도구요, 우리의 종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시간도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역사의 끝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일이지만은 내 시간의 끝점은 내 인생 끝나는 그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는 이 시간을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섬기는데 귀한 도로 사용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시간 활용법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은 단 하루의 삶이 어떤 사람에게는 수십 년간 이루어야 할 것을 이루는 단 하루의 시간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간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도구로 주셨는데 이 시간은 바로 다른 데 쓸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길을 개척하는 도구로 써야 하며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도구로 이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을 지배하는 지혜자의 모습이 됩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에 때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바로 이 때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바로 내게 주신 이 시간들을 주를 위해 써야 할 시기를 우리에게 말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살다 보면은 이런 갈등이 많이 생길 겁니다. 나를 위해 써야 할 시간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이 겹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시간을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십니까? 나를 위해 쓰십니까? 아니면 주를 위해 이 시간을 쓰십니까? 내게 주신 시간들은 최우선으로 주를 위해서라고 사용하신 귀한 선물들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내 시간을 내려놓고 하나님 위해 서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이 때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세상 만물에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시기 있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부르실 때에 그 음성의 귀를 막지 말아야 할 것이며 요구하실 때에 절대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복된 신앙생활은요, 그 부르심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바로 이 부르심에 대비하여서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자와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은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하셨습니다. 이 준비상이 때인데 우리가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예비할 때 나중에 주인께서 친히 우리 위에 수종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절대 이 세상 방식에 지배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 테두리 속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항상 영혼에 속한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영역에서는 불가능이 많지만은 이 영혼의 영역에서는 불가능이 절대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이적을 원하고 놀라운 삶이 있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이 시간 이 때를 놓치지 마시고 이 시를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때 주께서는 이때를 놓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천국은 침투하는 자가 지배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을 사모하고 천국을 침투하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시간의 영역과 영혼의 영역이 충돌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면 하늘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땅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기적을 이 땅에서 일으키는 일에 우리 모두가 시간을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이 시간을 주께 드릴 때, 하늘문을 열 때에 그 사람의 시간은 가장 복된 시간이 되고 주께서는 그 시간 드리는 지혜자에게 하늘의 놀라운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시간은 사명 이룬 데 사용하도록 주신 창조의 도구이므로 우리는 이 도구를 영원한 하늘의 것을 이 땅 영역에 이끌어내는데 쓰는 도구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룰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영역을 이 땅 끌어내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부여잡고 내가 주 안에 거할 때 하늘의 영역을 이 땅에 끌어내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시간을 나를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 섬기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며 영원한 영역이 이렇게 되는 귀한 방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잘 관리하셔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의 영역에 거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시간을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시간은 묶어둘 수도 없잖아요. 또 가둘 수도 없습니다. 또 시간은 저축도 안 됩니다. 또 돈으로 살 수도 없어요. 쓰지 않으면 흘러버리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내가 잘 활용하면은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 하려면은 이 시간에 대한 책임감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시간을 관리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왕좌왕하지 말고 무엇이 귀한가 함을 내 삶에서 가려내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최우선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시간 관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명확한 목적과 우선순위를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갑자기 생기는 일은 시간 낭비의 주역이 되겠죠. 그러나 매일 아침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해나갈 때 우리는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시간 지도를 한번 그려보십시다. 시간 지도. 내 시간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한번 추적하는 시스템입니다. 하루 일과 중에서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절대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이 시간과의 경주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절대 시간에 쫓겨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주신 선물이며 우리 인생의 일기장이고 주 앞에서 인생을 결산하는 그런 나중에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내게만 사용하면은 그 시간은 한정된 시간이지만은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주께서는 그 시간을 확장시켜 주십니다. 혹시 우리 삶에 바빠서 시간이 모자랍니까? 그래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고 주께 헌신할 시간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십시오. 예배에 더 집중하십시오.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더 주님께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시간의 축복이 내게 임할 것입니다. 한정된 시간이 우리에게 놀랍게 몇 배로 확장이 될 것입니다.
빡빡한 일정 속에서 숨쉬기 힘들었던 그런 날들이 내게 아주 여유 있는 날로 그렇게 주어질 것입니다. 시간을 가장 중요한 분이신 하나님께 드리면 주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그분의 영광이 내 날들을 복되게 채우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시간을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시간의 은혜를 입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시간이 나를 섬기고 나를 위해 일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의 날들은 초자연적으로 길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관여하심으로 나는 불필요한 노동과 스트레스, 업무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기 때문에 어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오늘은 내가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선포한 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에게 명령하십시다. 지금까지는 내가 시간에 쫓겨서 너의 노예가 되었지만 이후로부터는 모든 시간은 나를 올바르게 섬기길 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영원히 우리 삶에 침투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은 더 윤택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 나의 하루를 채우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히 내 시간을 침투하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그 영원히 나를 침투할 때 우리의 삶은 전혀 문제없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믿음은요, 현재형입니다. 즉 미래가 아닙니다. 기적은 바로 지금 일어나야 합니다. 3일 후, 3년 후가 아니라 바로 하늘의 기적은 지금 이 시간 내게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께 이때를 놓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때를 놓치지 마시고 기적은 지금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충만한 선포는 나 자신에게 가장 강력한 예언이 됩니다. 오늘 내가 내뱉은 이 말이 내일 내가 걷게 될 그런 세상을 창조해 낼 것입니다. 나의 미래는 오늘 내가 내뱉은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선포한 그 말 속에 나의 미래가 지금 내게 주어질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믿음 가지고 선포하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혼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시간에 통제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시간 지배한 것이 아니라 시간의 노예가 되며 살아왔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간 지배를 받는 바람에 우리는 이 땅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세상 문화에 나도 모르게 물들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역의 시간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믿기를 믿는데 하늘의 받기보다는 이 땅 문화에 영향받아서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참 추한 모습으로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영향력 아래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구조가 천국의 차원으로 변화하도록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내어드리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패턴을 변화하시도록 허락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내 삶을 다 주께 올려드리고 주께서 내 모든 스케줄을 함께 하신 것처럼 모든 하나하나라도 주께서 내 시간과 관리를 하시도록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새로운 삶이 우리의 미래의 내일에 지금부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생각이 변하면 밖으로 드러난 현상도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에 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신다면 현재 상황에 만족해서는 안 될 것이며 오늘에 만족하는 한 절대로 내일을 향해 나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나이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나이와 시간을 잡으실 때에 우리의 생명은 길어질 것이고 하루가 길어질 것이고 나의 모든 삶은 더 충만한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순종은 초자연적인 축복의 문을 엽니다. 현실과 차선에 만족하지 말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우리의 기도가 평생 해도 응답하지 못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향해 지금 나의 요구사항을 마음껏 주께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인들이 순종했을 때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것은 일이 안 됩니다. 하지 않고 물을 부었을 때 순종했을 때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를 때, 그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벗어나서 영원한 축복의 영역을 들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받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복받아 살아왔습니다. 모든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받는 비결은 내게 달려 있습니다. 내게 달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고 절대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각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생각을 내 마음속에 들여놓을 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난 줄 아십니까? 우리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의 상상력을 우리의 생각 속에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영광으로 채워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맛보셨고 얼마나 많은 하늘의 것을 이 땅으로 이끌어내며 사셨나요? 아니면 그저 이 땅의 것을만 먹고 살았고 하늘의 것을 맛보지 못하며 사셨습니까? 하늘의 복을 끌어내는 도구는 우리의 지혜로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들을 주께 올려드릴 때 주께서는 이 귀한 시간에 걸맞는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을 가치 있게 여기시고 이 시간을 주께 전적으로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다. 우리 위에 예비된 그 축복이 이 땅에서 열매 맺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늘 하늘의 축복 속에서 날마다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원래 지나갔지만은 주께서는 새로운 시간을 주십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우리 모든 삶을 주께 오늘에 올려드리는, 그래서 더 크고 많은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성마질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